어떤 사람의 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하시면서 한 상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상자를 열어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들이 이 상자를 열어보니 글쎄 그 안에 금은 보석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 상자를 아주 중요하게 금고 안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이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 보석 상자에서 보석을 꺼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금고 안에 두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아버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때도 그 상자의 보석을 열어서 보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에게 큰 병이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상자, 보석 상자의 보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이 사람은 그 보석 상자의 보석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보석을 사용하지 않았지? 아버지께서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왜 사용하지 않았지? 너무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마음껏 활용해 보라는 이 주인의 배려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곧장 그것으로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구덩이를 파서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냥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주인은 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냐고 이 땅에 묻어두었던 종을 책망하게 되죠. 마음껏 해보라고 맡겨주신 것인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가 비슷하죠. 보석 상자를 맡겼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주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했죠. 율법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반발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도대체 왜 율법 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 언약 맺어 주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까? 그거 다 쓸모없는 것입니까? 그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까? 유대 사람으로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가치 없는 일입니까? 혜택이 없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는 그럼 무슨 가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왜 혜택이 없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넘치고 흘러넘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맡았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라고 표현한 이 바울의 표현은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혜택,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주 맛있는 음식 냄새가 이제 막 느껴진 겁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 냄새네.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이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지? 냄새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냄새를 따라서 부엌에 들어가서 그 음식이 담겨져 있는 뚜껑을 이렇게 열게 되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이구나. 그 전에는 불명확했지만 그 뚜껑을 열어봄으로 명확하게 깨닫는 것. 여러분, 숨겨져 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시를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사모님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처음 데이트하는 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사모님께서 정말 식사를 조금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하고 연애하면서 그 식사를 많이 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런 줄 알고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원래 사모님이 조금 드셨던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만나면서 조금 드셨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마음껏 드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숨겨졌던 것이 드러났다. 이것이 계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특별 계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전에는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명확하게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은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 민족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혼자만 그 은혜를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을 통해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보자,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혼자 깔고 앉아 뭉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지도 않았고 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겁니다. 마치 보물 상자는 받았지만 그 안에 보물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달란트는 받았지만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겁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착각하고 살았어요. 율법 받으면 할례 행하면 구원 받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았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권을 누리는 것에 유대인들이 실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도 동일한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 상자를 맡겨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실수 반복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그 보물 상자에서 보석을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놀라운 유익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내 삶에서 물러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근심과 두려움의 어두움은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익은 계속 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재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모든 영역에 근본적인 해결책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살아가면 와,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에게 임할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보물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보석을 꺼내 사용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불법이 사라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폭력과 도둑질이 사라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중독이 사라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입술의 죄악과 비난과 정죄와 모욕과 모든 거짓말이 사라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 꺼져 있었던 모든 비전과 목표도 다시 불붙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의 모든 전인격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석을 우리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까지도 영향력이 흘러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는, 그 성경을 읽는 자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 사람의 입술과 마음과 성격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매일 읽어야 됩니다. 한 장이든 두 장이든 10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매일 음식을 얻기 위해서, 만나를 얻기 위해서 나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나가야 돼요. 오늘 많이 거두어두고 내일 나가지 않는다.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하나님 주신 보석 상자에서 하나씩 보석을 꺼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이 되십시오. 성경의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성경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의 완전한 증인입니다. 저는 매일 저의 영적 습관, 루틴 가운데 하나가 이 큐티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아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덮여져서 은혜를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알게 돼요. 성격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내가 바뀌니, 여러분, 제가 바뀌니까 우리의 가정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바뀌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나 감탄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요. 오늘도 기대가 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내일은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옳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결정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 우리 성도님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분명히 느껴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구나. 여러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냥 쏟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보석상자를 주신 거예요. 그 보석상자를 갖고만 있고 보석 꺼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을 사용하여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수원오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자, 유대 사람들이 계속 반박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고 유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했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실까요? 유대 사람들이 약속을 깼으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버리실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지 않다. 유대 사람들이 약속을 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깨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영원히 신실하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4절 말씀은 우리 자막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51편 4절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책망하셨고, 그 책망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신실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든 우리가 약속을 깨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깨지 않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자로 믿는 자는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 그를 구원하시겠다, 의롭게 여겨주시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약속의 기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에서 8절은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번 5절에서 8절은 두 가지 질문인데 궤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질문을 해요. 어불성설이죠. 자, 5절 말씀, 어떤 궤변, 첫 번째 궤변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자, 이 첫 번째 궤변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이 더 드러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못이죠, 거짓말.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서 올바르게 고쳐줍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옳은 일을 하신 거잖아요. 자녀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부모님은 더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자녀는 거짓말을 해서 부모님께서 옳은 일을 하게 하셨다면 이 자녀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 자체는 벌써 잘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해서 부모님이 옳은 일을 하게 됐다고 해서 자녀를 향해서 너 이 행동 정말 잘한 거야, 칭찬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봅시다. 6절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첫 번째 궤변에 결코 그럴 수 없다.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너 때문에 내가 더 옳은 사람이 됐으니 너 정말 잘했어 라고 부모가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부모죠.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상관없이 언제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 어떤 사람이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겁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자, 두 번째 궤변인데요. 자신의 거짓과 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자신은 죄인으로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궤변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시고 죽게 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가룟 유다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가룟 유다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죄인인 거예요. 그가 죄악을 저지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건 뭡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잡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동일한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밀어낸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죄입니다. 다만 그가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죄인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시작.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삶으로, 이런 행동으로 결국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 아닌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 궤변론자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단호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용서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오직 자신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됨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 그건 또 다른 죄를 짓는 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합당화하지도 마십시오. 죄인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가득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죄로 인해 주어졌던 그 모든 죄책감과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나가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것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상자 주신 겁니다. 사용하지 않고 깔고 앉아 뭉개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삶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석을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매일 사십시오. 감격적인 인생이 될 겁니다. 인생을 궤변으로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시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